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여기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주의 종들도 모두 꼭 좀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여기서 가장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주님이 한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보자고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먹어도 또 목이 가랄 거다.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너희의 그 갈급함, 너희의 그 목마름은 해소가 안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한번 먹을래?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너는 먹으면 네 속에서 강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영생의 그 물의 맛을 네가 볼 것이다. 이 물을 한번 먹으면 영영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주여, 이 물은 아주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러한 물이 있으면 주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물을 먹는 자는 먹어도 목마를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이거죠. 자,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먹으면 네 속에서 강물같이 그 기쁨이, 평강이, 소망이 솟아나는 이 물을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네 영혼이 가라지 않고 갈급함을 면할 텐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그 물을 주님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먹어도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무엇을 비유하셨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물은 많이 나와요. 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은 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유하셨고요, 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물은 설교고 말씀인데,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나의 영적으로 갈급함에 해소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있다 이겁니다. 365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나의 영혼이 소생하고, 나의 믿음이 살아나고, 나의 기도가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교회 나가서 물을 마시고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갈급해. 그 목마름이, 그 갈급함이 해소가 안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 물은 어떤 물이냐? 그러면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걸 한번 먹으면, 아멘? 이걸 한번 먹으면 네 속에서 뭐가 지금 솟아나요. 막 솟아나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기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냉랭해요. 교회 올 때나 교회 와서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여기에 심령에 전혀 변화가 안 와요.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강조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넌 먹으면 틀림없이 그 물을,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너의 심령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힘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적에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엄청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가 터진다든가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한다든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웠더라. 학사에서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더니 백성들이 발을 구르고 일어나 손뼉을 치면서 아멘 하고 울더라. 이것이 바로 무슨 징조일까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물을 말씀으로 비유하셨느냐? 느헤미야 9장 15절을 보면 목마름으로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가 낼 것이다. 반석은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가 목마르냐? 네가 영혼에 갈급하냐? 네가 영혼이 굶주려 있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아멘.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이 말씀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 성경의 반석을 찾아보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갈급했던 영혼이 물이 들어가니까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마를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이죠. 갈급했던 내 심령을 해소하고 해갈시키는 거는 물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면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물이 끝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많은 물소리와 같으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다 라는 말씀이 뭘까요? 말씀의 종류를 말씀하셨죠. 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많은 물소리와 같으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 하나님 말씀은 다 동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세미적으로 따지면 많아요. 종류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적 같은 말씀, 박 같은 말씀, 단단한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쫙 해놓으셨어요. 딱 해놓고 내 말은 한 가지가 아니다. 많은 종류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전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류를 알고 보니까 아하,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음성은,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음성 속에는 뭐가 있죠?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갈 적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고, 갈급한 내 영혼, 목마른 내 심령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그 생수 같은 말씀을, 생수 같은 물을 통해서 그걸 내가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나갔는데, 근데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또 목말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영혼이 갈급해. 이거는 우리가 성도들이 왜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 영혼이 갈급할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었는데도, 목사가 주시는 물도 먹었는데 왜 내가 영혼이 이렇게 갈급할까? 이걸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왜 들어도 이렇게 내 갈급한 영혼이 이게 해소가 안 될까? 제일 첫째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다른 이물질을 많이 섞었어요. 이걸 바울은 혼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일 거예요 아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바울이 말한 그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이 예언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 말으라. 그리고 제하지도 말으라. 그리고 들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다가 다른 걸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 또 하신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내가 죄하여 버릴 거다. 또 잠언 30장 6절을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가 너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너를 책망할 거다. 그리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 거다. 아니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걸 더하면 우리 주님이 일단 책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너는 거짓된 목자야. 봐요. 이해가 가요? 넌 거짓말쟁이야. 내가 하지 않는 말 왜 네가 해? 내가 하지 말라는 말 왜 네가 해?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그걸 목사가 했다? 그 말을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았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목사를 거짓 목자로 인정했다? 그 목사를 책망하신다? 그에게 재앙을 더하신다?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이런 목사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그 성도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아까 물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않으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그럼 봅시다. 성읍은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현대식으로 멋있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뭐가 좋지 않아요? 물이 좋지 않아요. 자, 성도님들 잘 들어요. 물은 뭐다? 자, 물이 좋지 않으니까 토산이 어때요? 토산은 성도요. 자,
읽지 못한다는 뜻은 뭐예요? 믿음의 성도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것도 설익은 과일이 아니라, 자, 열매가 열렸죠. 열매가 됐지요. 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교회는 나갔어요. 이 뜻이에요. 근데 열매가 상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어야지요. 근데 믿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결론에 가서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익질 않은 거예요. 곡식은, 열매는 어떤 데 상품이 되죠? 잘 익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토산이, 이럴 때 열매가 상품이 되는 거지. 똑같아. 이게 우리 성도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결론이 뭐예요? 떨어져요. 믿음 안에 승리 못해요. 믿음의 성도로 영적으로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씨를 뿌렸어요. 자랐어요. 이 말씀 자랐어요. 꽃이 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그런데 익지 않았어요. 익질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성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이 좋지 않아요. 너무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세상말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물론 주의 종 잘 만나야 되고요. 정말 말씀다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물 같은 물 마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죽이고 살리고 믿음 안에 성공과 실패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슨 물 마시는 걸? 맑은 물 마시는 걸. 분명히 다시요. 물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 맑은 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예요? 맑은 말씀인데, 그럼 맑은 말씀은 뭐예요? 그렇지요. 오염되지 않는 거. 세상의 예화나 비유를 타지 않는 거. 이물질 타지 않는 거. 이게 맑은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엔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이걸 가지고 성경엔 샘물이라고 그래요. 샘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사야 1장 22절. 어디에다 물 타지 마라? 이게 포도주거든요. 그럼 여기다 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잡해요. 포도주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기다 세상 것 타면 하나님 말씀의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하셨죠.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육의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자라고 살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린 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것은 우리의 육의 양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면 시편 105편 40절을 보면 내가 하늘 양식으로 너희를 만족해 하리라 그랬어요. 하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겁니다. 자, 시편 78편 24절 만나를 피같이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만족해 하리라.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게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막 힘이 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은 일이 들어가요. 심령으로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 들으면서도 믿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건 소멸돼 버려요. 여기서 없어져. 여기서 소멸돼 버려요. 근데 이 말씀이 듣고 딱 믿어지는 순간에 이 말씀은 나도 모르게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할 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도 힘이 생기고, 찬양할 때도 힘이 생겨요. 자,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말을 더하고 이물질이 많고 다른 말씀이 많으면 제일 첫째, 영혼이 피곤합니다. 육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요. 시편 107편 5절,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왜? 요엘서 1장 18절을 보면, 요엘서 1장 18절을 보면 이는 꼴이 없습니다. 꼴이 뭐예요? 왜 피곤하냐? 말씀을 못 먹었어요. 양 떼도 피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이 영혼의 양식을 내가 내 속에 있는 영혼에게 이 말씀을 내가 공급을 해야 될 텐데, 아멘? 이 속에 있는 속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공급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영혼이 피곤해요. 시편 143편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피곤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세요. 간절히 애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자, 두 번째, 영혼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지 못하고 내 영혼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이 빈궁해져요. 시편 141편 8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빈궁하다는 뜻이 뭐죠? 가난한 거예요. 줄였어요. 자, 이걸 영혼의 양식을 못 얻어 먹으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잠언 20장 18절, 13절, 네가 빈궁해질까 두려워하라. 그 앞에는 네가 잠자지 마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잠자지 마라. 앞에는 이렇게 나와요. 왜? 네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떻게? 네가 어떻게? 빈궁해진다. 그래서 양 중에 양을 찾아보면 에스겔 34장 20절을 보면 파리한 양이 나와요. 이 파리한 양은 왜 파리해요? 못 먹었어요. 세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받아먹지 못하면 영혼이 공고해요. 이거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곤고하다 이거죠, 곤고. 시편 86편 1절, 나는 곤고하고 궁핍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간절히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공고합니다. 공고하다는 뜻 알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전혀 기쁨이 없죠. 요새 우리가 이 평강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데, 이 공고한 사람은요, 영혼이 공고한 사람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네 번째,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이제 끝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시편 43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게 하는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불안해요. 항상 초조하고. 반면에,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자, 그렇게 다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았어요. 자, 통장에 돈이 없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내 심령에는 충만하다 이겁니다.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꽉 찼어요. 통장에 수천억이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 공고해요. 궁핍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평강은 우리가 요새 은혜 받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무슨 왕이에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받았을 때, 여기서 우러나는 이 기쁨이,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 수백만의 성도들이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모를 찾아다녀요. 그게 예레미야 14장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200만이 넘는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나의 양떼들이, 아멘,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이 음모를 가고 저 음모를 가고 이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가도 목마름을 해소를 못하고 있어. 예? 이게 그냥 설교가 아니라 현실로 지금 나타났잖아. 예?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영혼이 갈급함을 느꼈으면 저렇게 아모스 4장 비틀비틀 대면서 이 성읍으로 가도 저 성읍으로 가도 만족이 채우질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찾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어딘가는, 한국의 어딘가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갈급한 그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운물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들의 부탁의 말씀은, 나는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설교를 읽는가, 이것만은 성도님들이 꼭 분별하십시오. 먹어도 목마르다, 그건 맑은 물이 아닙니다. 들어도 갈급함을 면하지 못한다, 그거는 맑은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이 있는 생수가, 샘물이 있는 곳을 주님 앞에 기도해 인도 받으십시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